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33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갖다 주던 아수르 나라가 이제 곧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 너희가 아수르 나라에 시달림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켜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아수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몽둥이를 들어서 괴롭혔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교만에 빠져있는 아수르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게 세워지는 그 일을 이루게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몽둥이를 들고 괴롭게 했던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따라서 영적 기업을 일으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잖아요. 세속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교회 안에 와서 목회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영적 사역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직업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는 자나 영적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전임 사역하는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명자고 다 같은 자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침투되어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한 영에게 빼앗겨져 있는 모든 기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풍요롭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치해 놓은 재정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축해놓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기를 시작하고 도와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다같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면 어두움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광명의 세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하늘이 열리고 천국 경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수련회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계속 사모함이 넘쳐나야 돼. 막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내게 온다고 믿어야,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겠다고 했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야 이루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꿈을 갖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기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 기업을 일으키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 기업을 일으켜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첫째는 어디서부터 그게 일어나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다시 크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영적 기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러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업을 일으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은 영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 것은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적 기업을 일으킬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하나님은 엄청나게 존귀하시니, 대단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정의와 공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돌봐지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정직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어디서부터 행하시냐 하면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시온에서부터 넘쳐나야 된다. 시온은 그게 어디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경제가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자꾸 교회하고 가까워져야 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세상 일이 바빠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시온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자꾸 즐거움으로 맛을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심야 기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영적 기업을 확장시키는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영적 기업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영적 기업가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영적 기업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물질이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능력이요, 나의 젊음은, 나의 건강은, 나의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복이 돼야 되고, 젊음이 돼야 되고, 미래의 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소에 나와서 뭐라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영적 기업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가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다 같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의 주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가가 되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남아있는 보물 창고를 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 그래서 그 열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꼭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확장되는데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세요. 천국 경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곧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다 같이 크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하늘의 천국 경제를 좀 열어야 되겠기에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겠다. 어느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게 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황무했던 땅, 아무것도 없던 땅, 빈손이었던 땅에 기업으로 내가 너를 상속받도록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포부와 비전과 꿈을 가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거든. 왜 하나님이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근데 하나님이 많은 걸 줬어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잖아? 그러면 그게 쓸데없는 대로 다 나가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우리가 써야 돼. 아멘. 좀 크게 쓰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 보세요. 왜 우리가 마귀한테,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뺏겨야 되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게 해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거 네가 나에게 준 거다,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물질 때문에 너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물질 때문에 우상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겼던 거, 가나안 땅 남이 차지했던 거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넌 하나님 나라 영적 기업가다. 누가요? 자신이 없네. 누가 하나님 나라 영적 기업가야? 내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봐야 뭐해? 세상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거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움켜쥐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하면 하나님의 물질을 말이야, 기업을 주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인정받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영적인 기업가가 돼야 돼.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을 내가 조금 못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땅의 기업가를 넘어서서 돈은 벌잖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뭐 내가 봉제 공장 하는 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봉제 공장하고 다른 게 뭐야? 에?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 하는 거나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내가 장사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사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그게 구별이 돼야 돼. 그게 내가 사업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과 안 믿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고요. 뭐라고요? 다른 것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업가라고 한다면 우린 영적인 기업가라는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이 밥 먹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밥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벌써 근본이 달라. 근본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걸어갈 때에 대통령 아들이 걸어가는 것과 세상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는 없어. 근데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더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기업가로 나를 쓰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쇠를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 필요해.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면 전세 살아도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을 예배가 드려지고 목장 예배가 드려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괜찮아. 야, 이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700채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럴 때 필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인데, 건물도 이 건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찍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병원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병원을 주시는 거지. 저도 요즘에 찍은 데가 있어. 하나님 요거 내 거, 그런데 여러 사람이 찍었던데,
여러 사람이 찍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요, 이게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열쇠. 어느 분이,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꼭 교회에 필요한 건물이 있는데 환상 중에 열쇠를 천사가 와서 주더라는 거야. 근데 도저히 그 건물을 살 수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기부해 놓는 거야. 닷새 후에.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감동을 줘서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꼭 돈 갖고 오는 건 아니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소원이 누구하고 통했냐면 하나님하고 통한 거야. 근데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필요한 재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재료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지도 않고 다 공급을 해줘. 역대하 2장 5절 이하에 쭉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는 이유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한번 좀 띄울 수 있어? 6절부터 2절, 5절,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띄워봐. 역대하. 자, 여기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리. 하늘과 하늘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 다 용납하지 못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내가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부족하다. 다만 그분을 모시고 싶어서 그런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긴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 다윗은요, 계속, 이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기술자 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레바논에서 무슨 나무?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와 백단목을 4개를 보내주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다 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거기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10절에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 필요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르냐면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재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멋쟁이거든. 사람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아버지 이름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영적 기업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게 구하고 필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이게 영적 기업가의 기도 자세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엄청 크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솔로몬이 커진다니까. 자,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냐. 역대하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도 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성전도 크게 짓고 그 멋쟁이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한 성전도 짓겠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솔로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딱 통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줬지만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짓고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큰 자가 되었다. 그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기업가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시되 조그만 걸 주시옵소서. 큰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주겠죠? 근데 하나님이 큰 걸 주니까 아까워서 자기 부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줄여서 낸다? 적게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적인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벌써 하나님이 준 것에 11조도 못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영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이거 봐봐서 헌금 얘기하면 얼굴들이 금방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가입니다, 큰 기업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큰 걸 주니까 11조도 못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할까? 절대 인정 안 하지. 그거는 나의 부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는 순간에 벌써 나의 부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같은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업가의 자세인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여자고 남자고 청년이고 할 것 없이 꿈을 크게 갔는데, 하나님, 내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큰 기업가들이 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어디? 그렇게 되기는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하세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 영적 기업가입니다. 시작.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마.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가답게 살아. 기업가는요 꼬질꼬질하게 안 살아. 기업가는, 대기업가 사는 거 보세요. 대기업가가 누가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부러워지도 않아. 다 뭐 자기가 소유하려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데,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가인데 뭐가 부족해? 자신 놓고 사는 거지. 딱 누가 뭐라 그러면은 당신 뭐예요? 기업해요. 딱 그래. 이제 앞으로는 뭐 하세요? 그러면 기업합니다. 무슨 기업해요? 영적 기업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큰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업가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 어느 나라인데요?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뻥이 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런 영적 기업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따라합시다.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그게 교회 안에서 나에게 영적 기업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서부터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철야기도 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업가가 돼야지. 이 영적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이 복받아도 별 볼 일 없어. 하나 도움 안 돼. 우리 교인도 그 전에 보면 막 장사하고 돈 좀 벌었어. 그 교회 건축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건축업을 하랬더니 부담된다고 이사가 버리더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가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의 일도 되지만 솔로몬을 위대하고 크게 재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크게 한다니까. 나를. 그런 멋쟁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딱 누구 만나, 목사님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크게 저한테 얘기해봐. 나 눈 감을 때마다 기도한다. 그 사람 놓고. 왜냐하면 그게 내 것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업을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잖아. 하나님 딴 사람 빼고요, 요 사람이요. 왜요? 영적 기업가로서 큰 비전을 품고 있네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꿈.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기업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 내가 영적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보배야. 여기 성경 말씀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야, 여기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 영적 기업가가 되면 부도가 안 나.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왜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영적 기업가는 누구를 높이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 풍성하게 채워주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보배다. 보배. 보배가 뭐냐? 따라하세요. 가치 있고 값진 것.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가장 귀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가 귀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보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가 보배예요? 그 집 부러우면 지옥 가니까. 뭐가 보배야? 이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보배라고 할 거야. 그렇죠? 돈 때문에 너무 고통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보배가 뭐라고 그럴게요? 돈이라고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고 구박받은 사람은요, 나도 한번 맛있고 이쁘게 가꿔지고 싶은 게 보배로 자기에게는 올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걸어가는데 힘드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20대만 됐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지금 사모냐면 보배가 젊음이에요. 젊음을 보배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변질돼요. 다 변하는 거야. 몸이 아무리 건강해 얻었어도, 보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어도 세월이 가면 또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 우리 교인들 다 이뻤던 분들 아니요? 다 이뻤잖아.
얼마나 이뻤어.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냥 고상해진 거지. 고상해진 거지. 다 젊었을 땐 그래도 한가닥 했어. 다 꽃 피우고 그놈들이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짐스러워해. 그래도 우리 다 한가닥 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것만큼 내가 보배로 여겼던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는 것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평생에 돈이 많다면 원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니까 부자도 자살하는 걸 보니까 절대 부자도 인생에 만족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명예를 얻어서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를 하고 글을 쓰고 했던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살해 죽는 걸 보니까, 마 교수님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인생이 세상의 모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보배는 뭐냐? 영원히 변함없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돈 쫓아가는 거 아니고, 명예 쫓아가는 거 아니고,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체가 보배인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이런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냐? 좀 크게 좀 해봐. 가슴을 치면서 다시.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여기 잘 봐요. 하나님을 누구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도움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걸 삼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뭐다? 소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거든요. 오늘 심야기도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다른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내가 막 이렇게 막 주워 생기는 게 아니라 갖다 이렇게 대주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가 꽉 잡히는 말씀이 있어. 많은 말씀 듣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꽉 잡히면 이거다. 그리고 그냥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걸 믿으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는 기업가잖아요. 영적인 기업가. 하나님 나라 크게 키워나갈 사람이 나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키워나갈 기업가가 나예요. 내 집 키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거예요. 그런 기업가예요. 제가. 하나님 아시지요? 나 영적 기업가인 거.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 이렇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고, 그리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3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시대에는 뭐가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불안하고 막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내 시대에 평안함을 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는데 풍성함을 줄 거다. 이제 누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이 보배가 되어줘서 너의 필요한 걸 다 줄 거다.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천국 경제의 문을 활짝 여는데 열쇠를 천사가 와서 오늘 밤에 기도하다 줄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거 이거 준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관계는 크게 신용과 신의다. 인간관계는 신용이 있고 그 사람에게 신의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거는 절대로 신용도 아니고 신의도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야.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맺어지는 거예요? 신앙.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보다 더 큰 게 신앙이야. 신앙이라는 거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죠. 그 사람 믿을 거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또 소망을 두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저는 실망한 적 많아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참 기도 많이 해서요 큰일할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사고 친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근데 그분이 누구를 의지하겠냐? 내가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도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나라가 170여 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길거리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비틀거리고 막 뭘 음식을 먹은 걸 모든 사람에게 늘 전시하면서 살아.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절망 중에 막 헐떡거리고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쓰레기통 지지고 사람이 못 살면 못 살수록 술을 덮어 마시거든. 이렇게 폐허가 된 나라예요. 그때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크룬트비 목사님이에요. 크룬트비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냐면 우리가 세 가지 사랑운동을 하자. 세 가지 사랑운동을 하자. 그러면 이 나라는 산다. 가지고 뭘 했냐면 이분이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시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가서는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가서는 자연을 사랑하자.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가서 자연을 사랑하고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일하면 절대 안 굶는다. 자연을 사랑하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자 하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이 교육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비인가 학교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인가죠. 이 허가가 나지 않은 학교를 막 세우면서 허가받지 않은 학교들을 막 세우면서 신앙훈련을 시키는 거야. 신앙훈련.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교육부도 인정하지 않는 학교.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통해 일으킨 운동이 신앙운동이야. 신앙운동.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낙심할 때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 야, 이 덴마크가요,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냐? 학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무허가 학교에서부터. 저도 요즘에 보면 뭐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뭐 일반 학교다 하는데 뭐 다 국가에서 돈 주는 데는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해. 우리도 그동안에 어린이집 했지만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세상에 애국가는 교회에서 애국가는 부르는데 찬송가는 못 부르네.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을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실용음악학교가 교육부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지만, 그러니까 선생들이 박봉이죠, 박봉. 이게 원래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우리도 빚졌는데 뭐 빚의 사자들인데 뭘. 그러니까 그냥 박봉을 갖고 선생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학교에 오면 뭘 하냐면 말씀 공부하고 매일 큐티하고 어쨌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날 하나? 최 목사님? 기도회? 목요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이게 다른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이들에게 신앙과 말씀으로도 철저히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은 교육사업이야. 교육사업.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어려서부터라도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되고 잘못되어 가니까 그런 투비가 지금 한 얘기가 그건 거야.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런데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학교에 폭력 청소년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막 그 여학생들 때려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애들도 폭력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청소년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지식적인 교육으로 저들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황하고 절망 중에 있는 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훈련이 아니고는 안 돼. 신앙훈련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는 거예요. 미래의 나라를 책임지게 해놓은 사람이 그런 투비예요. 여러분, 덴마크가 기근과 위기의 경제관에 파탄났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 회복이 됐어요.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그동안에 나라가 힘드니까 맨날 정치적으로 싸우고만 했던 이 나라가 화목한 나라로 회복이 되었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무료로 공부시키는 나라가 덴마크야. 유치부터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시키는 나라. 그리고 100% 10원도 안 내고 병을 다 치료해주는 나라가 덴마크야. 그래가지고 덴마크는 병원에 원무과가 없어요. 돈 받는 데가 없단 말이야. 다 공짜니까 억울하면 덴마크로 이민 가면 돼. 그리고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까지가 다 무료예요. 덴마크가.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 그룬투비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운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집도 25평 아파트는 공짜로 다 준대. 25평 아파트는 다 공짜로 주고인데,
자기가 그냥 남 주고 싶으면 주도 되고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네. 할렐루야. 교회도 실력 있어서 아파트 지어서 그냥 25병씩 그냥 준다 그러면 교인들 많이 오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돈 벌어도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해 돈 벌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펼치는 거야. 나 혼자만을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야. 이게 그것이 덴마크를 잘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다 넘쳐나고 잘 살고 직장 없는 사람은 먹여주는 나라. 그래서 덴마크는 부흥이 어디서 왔느냐? 덴마크가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제관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경제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관은 뭐예요? 내가 부자 되는 건 천국 경제는 뭐예요? 나눔이잖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기업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때부터 이 훈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덴마크는요,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 98%예요. 그게 덴마크의 나라예요. 지금 그 그룬트비가 100년을 넘어서 160년, 170여 년이 되는 동안에 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덴마크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나라가 덴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잖아. 얘들이 앞으로 신앙 훈련 받아서 세상을 바꿔놓는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쫓아가고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도 다 줄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굶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 시편 34편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영적 기업인이 됐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배려해요. 쉽게 말하면 어디를 출장, 어디 좀 부부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화장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이제 보편 남자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거든. 아, 빨리 대충 오고 나와! 이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 기업인인데 영적 기업인으로서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질을 부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여자한테 그래요. 여보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시간을 많이 써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 나한테 와서 너무 고생하는 것도 안쓰러운데 그렇게 나한테 잘 보여주려고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 여자가 맞아 이래야 되는데 착각하지 마 또 이러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항상 좋은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널 사랑해. 우리 가정은 다 영적 기업가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업가로서 크게 일어나야 돼.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신 천국 경제 보물의 창고를 열기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줘.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나에게. 그분이 보배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것을 채려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은 위대한 기업가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기업가입니다. 그냥 기업가가 아니고 영적인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이긴 거 아시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 내가 영적인 기업가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채워주세요. 오늘부터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영적 기업가로 크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나는 영적인 기업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주님이 채우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